한 재벌 총수가 자신의 계열사 사장 한 명이 회사 경영을 방만하게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 사람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당신을 그 회사 그만두게 할 겁니다.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해고된 이후에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 회사의 회계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해서 자기가 거래했던 거래처와 거래은행 담당자들과 거기에서 얻는 커미션을 미리 다 나누었습니다. 총수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고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참 잔머리 하나는 알아줘야 돼. 참 골치 아프게 됐네. 그리고 이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여러분, 약삭 빠르기로 치면 이 물질 만능의 시대가 배출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그래,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허황된 세상의 재물로 친구들 한번 사귀어 보세요. 아마 그 재물이 사라지는 날 영원히 그 친구들이 함께 있는 곳에 살게 될걸요. 자, 이 말은 누가복음 16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제가 현대 언어로 다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정직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아무리 반면교사의 의미로 그 사람의 윤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기지와 지혜를 닮으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예를 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왜 비유의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마치 제자들이 그의 행동을 따라야 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가장 난해한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 비유 이야기의 후속 조치로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일종의 해설과 같은 부분입니다. 커멘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비유에 이어서 하신 말씀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재물 사용에 관한 교훈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속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밑줄에는 청지기라는 단어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흐르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물 사용에 있어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청지기를 영어로 매니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옛날식 영어로는 스튜어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단어의 뜻이 간단히 해석하자면 무슨 뜻인가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 사람, 그 사람이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에 반대되는 개념을 예수님은 여기에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을 반대의 예로 들고 계십니다. 누가 청지기고 누가 바리새인인가요? 이 말씀에 따르면 주인이 따로 계시고 나는 그저 주인이 맡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청지기고 그래도 그건 내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면 돼요. 그것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이렇게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그런 점에서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재밌지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속에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헛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은 종교 생활을 했지만 겉으로는 그랬지만 속사람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진정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삶의 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바리새인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행동하고 살았지만 속으로는 내 소유 따지고 내 권리 따지는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14절은 그냥 한마디로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지기는 악하게 주인의 돈을 빚진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악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돈이 작은 돈도 아니었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앞부분의 스토리를 좀 공부를 해보면요, 타인의 빚을 50% 내지는 20%까지 깎아주는 담대한 행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 분량이, 어마운트가 굉장히 큰 것을 봅니다. 6절을 보면 기름 100마를 50이라고 줄여줍니다. 100을 빚졌는데 50이라고 써. 이 기름은 물론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100말은 875갤런이라고 합니다. 3200리터, 그러니까 3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름입니다. 올리브 나무로 치면 150그루에서 열심히 짜내야 뽑아낼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로 치면 당시 약 10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3년 이상 벌어야 만들 수 있는 3년의 연봉이라고 보면 됩니다. 큰 돈을 탕감해 준 거죠. 그 중에 50%를 줄였으니까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밀 100석이라고 하는데 80으로 써라고 했으니까 20%를 줄여준 거예요. 100석 역시 약 40톤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20%나 줄여줬으니까요 8톤의 밀을 빼준 겁니다. 요즘 가치로는 한 2,000불 정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남의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나중에 자기가 곤경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르게 보면 그가 이렇게 넉넉한 인심으로 남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이 아니라 주인 돈이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팍팍 깎아주면서 인심 쓰는 거죠. 주인 돈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나중에 그 행동을 칭찬을 하면서 9절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굉장히 화났을 것 같아요. 내 돈을 마음대로 깎아줬으니까. 그런데 그의 어떤 행동 하나를 보면서 그거 하나는 내가 칭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그 행동 하나는 지혜로운 거였어 라고 주인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윤리적이지 않게 비윤리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겠죠. 종말이 우리 곁에 있기에, 바로 내일이면 해고당할 수 있는, 잘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때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네가 살 길을 찾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돈 거리면서 그냥 항상 돈에 얽매여서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딘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따끔하게 13절을 보면 인생에서 주인이 둘일 수 없다, 하나만 섬겨야 된다, 재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6장에 이어지는 그 19절에서 31절까지 등장하는 또 다른 비유, 또 다른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사로에게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부자는 바로 자기 문 앞에서 거지가 질병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기면서 먹었습니다. 약간 오버하면서 먹었을 거예요. 바로 문 앞에서는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재물을 낭비한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자의 재물 낭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갑자기 너에게 종말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너는 너의 재산 관리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 이렇게 돌려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재산은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산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인생의 가장 유익한 일은 나의 부를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된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중동의 전쟁이 터지자
그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코스피 주가가 떡락했습니다. 뚝 떨어지니까 너무나 우울해요. 이런 글들이 인터넷 게시판, 커뮤니티 게시판마다 넘쳐났습니다. 너무 우울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당연하겠죠.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내 재산의 20-30%가 갑자기 줄었다고 하면 누구라도 우울할 겁니다. 나의 재산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은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며 자본주의가 용인되는 것 같습니다. 재산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삶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돈에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돈은 힘이 있습니다. 그냥 칼, 이런 중립적인 가치가 아니라 돈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맘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맘몬은 신의 이름이거든요. 신의 영역처럼 이 돈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잘못하면 그 돈이 너를 다스릴 거야. 네가 돈을 섬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정신적인 고뇌입니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고뇌와 방황은 인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관계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보다 더 크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세 번째는 빈 지갑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지갑이 비면 마음속에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마음에 의존하는데 마음은 지갑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돈의 힘이 그렇게 막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인생의 목을 겁니다.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지갑이 비어 있으면 주눅이 들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친구도 사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그 빈 지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갑을 채우고 돈을 버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자산 관리와 투자하는 삶에 과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서 모든 것을 정산하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 그 명제가 성립되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자산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영원히 그냥 이대로 갈 것처럼 계속 주식은 오를 거고 계속 부동산은 오를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넉넉해지는, 편안해지는 그 현실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쓰실 겁니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 날마다 묵상하고 들여다볼 것은 주식 시세표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주식이 좀 일상화되어 있죠. 직장에서 스탁 옵션을 많이 받으시니까요. 생명의 삶을 하다가 몇몇 형제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본인들끼리 정말 하나님 안에 자산 관리, 주식 투자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글쎄요, 저도 주식을 안 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이렇게 조금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슬쩍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마 주식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내 재산이니까. 하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주식을 깊이 묵상하고 주식에 대한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그게 문제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다가도 생겨나는 숫자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하나님께 늘어났다가 하나님께 없어진다, 줄어든다 생각하는 것이 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혹시 주식 하락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던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시선이 좀 다른 쪽을 향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주식 투자 안 하시나 봐요. 저에게는 가끔씩 주어지는 이렇게 선물, 재물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 좋은 데 쓰세요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받으면 이건 내게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 돈은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유익을 위해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다. 내가 아니라 타인의 필요가 보일 때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저는 어카운트를 따로 관리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서 공 하나 빼시면 돼요. 네. 그 정도인데요. 그래도 이거 내가 관리하고 제 어카운트에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돈을 쓸 때 어떤 니드가 생겨서 돈을 쓸 때는 놀랍게도 전혀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내 어카운트에서 나간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창고에서 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음 먹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함부로 막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그런 니드가 필요가 보이면 이렇게 필요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돈을, 모든 어카운트를 다 그렇게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 내 돈은 내 돈이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 돈은 하나님 돈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위임해 주신 재산이면서 재물이고 너의 시간이고 재능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청지기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일에 이 말씀을 통해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람 앞에서 자신이 더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재물 사용에 있어서 청지기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이었고요. 조금 후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다 재물 사용에 관한 말씀이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대놓고 지적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주 경멸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11조 꼬박꼬박해. 근데 그냥 꼬박꼬박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물로 주신 과자도 막 10분의 1 쪼개가지고 이것도 바쳐요. 심지어 뭐 소금이나 후추를 다 사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통 다 비워가지고 후추 무게 재가지고 후추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바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박하 향은 그렇게 쪼개서 바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철저한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 누가 보기에도 신실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15절 보세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너무 싫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너무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행동한 것.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의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상대평가입니다.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나아.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단 내가 의로워. 내가 공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을 즐겼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나를 떠받들고 훌륭하시다고 박수 쳐는 거를 아이 뭘요? 이러면서 은근히 즐기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미워하신다. 경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저는 누가복음 18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11절과 12절 한번 좀 보세요. 올려주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 세리가 같이 갔는데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선 바리새인이 세리로부터 떨어진 이유는 부정타니까. 세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인과 같이 있으면 부정타니까 멀리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메시지는 떨어져 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좀 띄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거죠.
저기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니까 사람들 눈에 띄잖아요. 그런 그의 욕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나의 의는 저기 옆에 있는 세리에 비하면 의롭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눈에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둘 다 의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끼리 볼 때는 골프공과 농구공 차이가 크지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면 똑같이 점으로 보이듯이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다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상대평가로 해서 자기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게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고 12절에서 그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 소득의 11조를 다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받는 모든 것을 다 11조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 기도해요. 금식해요.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미시나라고 하는 그 초기 1세기에 유대인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랍비들이 설명해 주기를 원래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하세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한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래요. 믿거나 말거나 전승에 따르면.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한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월요일, 목요일은 장날이었습니다. 장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에 금식하면 나의 경건함이 더 많이 눈에 띄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이런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칭찬받기 위해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자선은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이루기까지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저자직강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15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이 사람 이런 마음을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청지기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복음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책. 그리고 세례 요한의 시대가 온 것으로 구약이 마감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징검다리였습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복음이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펼쳐지는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멀리 광야로 가서 살았어요. 요단강 근처에 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로 치면 모데스토 이런
센트럴 캘리포니아의 시골에 가서 있는데 뭐 LA에서 샌프란에서 산호세에서 막 운전하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설교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막 사람들이 달려오는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의 열매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에 대한 일종의 프리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굉장히 급진적이었고 종말론적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넓게 펼쳐집니다. 그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듯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작게 시작하셨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변화되는 일들이 복음서 가득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침입한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잘 풀어야 되는데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가다. 이게 침입이에요. 억지로 밀고 들어가다.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 단어가 비아제타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화면으로 올려주시면 원래는 비아조라는 동사의 중간태입니다. 침입하다라는 중간태. 자, 영어에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죠. 액티브 보이스, 패시브 보이스가 있는데 헬라어는 하나 더 있어요. 헬라어는 미들 보이스가 있어요. 이 중간태가 되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능동태는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를 문 안에 밀어 넣었다. 이게 능동태예요. 수동태는 누군가 나를 밀어넣은 거죠. 내가 문 안으로 밀림을 당했다. 이게 수동태인데 중간태는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 안에 막 들어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게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가 길을 쓰고 열심히 막 그냥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막 달려드는 거, 적극적인 자세, 이게 중간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강한 영적인 충돌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로 막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세리, 죄인, 가난한 자, 여인, 병든 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소외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길을 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다 선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뒷짐지고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 니들끼리 한번 잘해봐라, 이런 자세예요. 그래서 비웃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막 비웃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막 안내 방송이 나오고요, 막 메가폰 들고 누가 외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가셔야죠. 하나님의 나라 길을 쓰고 들어가셔야죠. 지금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90년대 서울 지하철에는 푸시맨들이 있었죠. 직업이 푸시맨인 분들이 계셨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너무 혼잡한 지하철이 있으니까 그때 한 량에 몇 명이라도 더 집어넣으려고 문에서 이렇게 서너 명씩 막 집어넣는 분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런 푸시맨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는 것뿐만 아니라 너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쳐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까? 그 나라가 이미 선포되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긴급한 마음으로, 다급한 심정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으면 다 벗어던져야 합니다. 필요 없는 가방도 던지고요, 두꺼운 옷이 있으면 문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옷도 벗어야,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기름칠이라도 해야 됩니다. 기름칠해서 미끄럽게 해서 들어가기라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 말고 딴 것을 의지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데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들어오면 그리로 길을 쓰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아멘.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입하다라는 뜻입니다. 복음만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건 다 버려도 됩니다. 이게 침입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요즘 삶 공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모교 여성반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요즘 자기는 너무 신앙생활이 행복하대요. 너무 기쁘대요. 그냥 콧노래가 그냥 나와요. 제가 보기에도 참 즐겁게 생활하세요. 예수님 깊이 만난 지 이제 2년도 채 안 되신 이제 젊은 영 크리스찬입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이제 누군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무슨 동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말씀하세요. 나 보물을 하나 찾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물을 하나 찾으니까 딴 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이렇게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입하셔야 됩니다. 길을 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받은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너 내일이면 끝이라는 절박함 속에서 네가 길을 쓰고 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 안에서만 진리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찾기 위해 우리에게 긴박함이 있어야 하고요. 이 urgency, 열정을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일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주일이 너 내일 우리 정산하자. 너 내일 you are fired. 너 이제 너 해고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방향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과로 봤을 때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했지만 그 주인 참 대단한 분이네. 그렇게 막 넉넉하게 우리 빚을 깎아주고 그분 참 자애로운 분이었어 라는 칭찬을 주인이 혹 들을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라도 열심히 움직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15장에서 탕자 비유를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한 푼도 남기지 않은 완전히 상거지가 되니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신속하게 행동에 옮깁니다. 그냥 더 거기서 머뭇거리면 이제 굶어 죽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속하게 아버지에게 가기로 결단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레나 글피도 시간이 있을까? 글피하지. 이러다가 그냥 그 바로 내일 잘리고 마는 것입니다. 잘리기 직전에 움직이는 것, 이제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움직이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긴급성이에요.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긴급한 겁니다. 미루지 말고 너에게 종말이 올 수 있으니까 잘리기 전에 신속하게 행동에 옮겨라. 이게 바로 침입이라는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거 다 던져버리고 무거운 거 다 내버리고 오직 복음 하나만 생각하면서 어서 결단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럴 때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자기 권리를 주장했습니까? 아버지 그래도 제가 둘째잖아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는 아버지 앞에 가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은혜를 붙듭니다. 물론 그가 고백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와서 껴안아 주셨지만 그게 은혜이지만 그는 원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조금 월급이라도 받는데 그런 은혜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가 간 게 아닙니까? 진정한 청지기는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풍요롭고 항상 편안합니다. 왜?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리새인은 공로를 이루기 위해 삽니다. 그리고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관심은 내가 무엇을 쌓을 것인가에 있기에 그의 마음은 항상 피폐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지기이십니까? 공로가 아니라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신가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도 풍요롭고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잘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또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의 자산을 들여다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이익에 또 슬퍼하거나 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긴 호흡으로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